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책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내용과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꾸준히를 뜻하는 하슈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다가가셔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단어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절하며 간음을 행하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의 예레미야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20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불리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총 5개의 예레미야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가 첫 번째 고백이고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가 두 번째 고백, 그리고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가 세 번째 고백, 그리고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가 네 번째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7절에서 18절까지가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고백들을 잘 살펴보면 이 고백들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탄원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탄식과 탄원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이나 욥기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 등등 여러 곳에서 이 탄식을 주제로 하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테힐림이라고 해서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편의 3분의 1, 3분의 1이나 되는 이 분량이 대부분 탄식으로 되어 있는 시가 차지할 정도로 탄식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제가 시편을 잘 알아서 또 시를 좋아해서 이 시편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담겨 있는 탄원시들, 탄식시들이 너무 좋았고 또 이 탄식시들이 인간적으로 보였고 또 마치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참 이 시편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탄식시는 한 인간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달된 아주 특별하면서도 인간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식시가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힘들 때면 또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를 올려드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만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늘 승리와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만이 참 예배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와 시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탄원하는 예배도 참 예배이고 참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속 인물들이 늘 승리만 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모습들만 이 성경 속에 가득했다면 아마 이 성경이라는 책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인물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를 내뱉었고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들이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이 탄식과 탄원의 소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병들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정치적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갈 곳 없는 이들, 억울함을 당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곳이 당연히 이 탄식과 탄원의 소리로 가득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고 조금 낯설게 느낀다면 그것은 그만큼 오늘날 교회에서 이 탄식의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탄식의 소리가 사라진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셔서 더 이상 탄식할 만한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탄식의 소리가 없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탄식의 소리를 억압하고 또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더 이상 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탄식의 소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탄식 소리 내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교리라는 이름하에 그리고 제도라는 이름하에 그 탄식의 소리를 억압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상한 이들을 품어주기보다는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정죄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탄식함을 허용해 주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도 분명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아닌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생겨난 어려움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한다면 그것은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욕심이 될 것이고, 기복신앙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5가지 탄식의 내용을 보면 그 탄식의 수위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탄식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부터 오게 된 어려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탄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탄식은 단순히 나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 내는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내는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삶의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한 그 노력함으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삶에서 겪게 되는 무거운 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얻게 된 그 무거운 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탄식의 소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한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5가지 탄식의 소리를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떠한 선지자적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탄식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따라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5번째 탄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3번째와 4번째 탄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2번째 탄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와 5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탄식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다가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다가 도살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5번째 탄식인 20장의 상황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19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과 또 제사장들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는 상징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읍이 이 깨뜨려진 옹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은 당연히 사람들이 듣기 좋아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포로 인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자 이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수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구타하고 또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이 총감독 바수울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려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 성전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령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바스울은 그 메시지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심판 메시지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탄식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깊은 고뇌와 탄식을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때로 세상 사람들이 다 평화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라면 우리는 심판을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라면 우리는 평화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말하는 가치관이 있더라도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관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고 또 그 모습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보여준 첫 번째 선지자적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세 번째와 또 네 번째 탄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탄식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상징적 행동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상집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해서 그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또 멸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이 멸망의 선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따지기도 했고 또 예레미야를 조롱하기도 했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말씀대로 임하게 해라 라는 식으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마음껏 예레미야를 비웃었습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예레미야의 탄식의 소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탄식의 소리를 읽어보면 단순한 탄식을 넘어서서 이 탄식은 저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익숙한 저희들이기에 이러한 기도는 무언가 잘못된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이 탄식의 기도는 시편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는 신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잘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보복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을 연구한 유명한 구약학 교수인 윌리엄 브라운은 저주 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비참한 무기력의 상태에서 말을 한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자신들의 청원을 올바로 올려놓음으로써 모든 힘과 정의의 원천이신 그분께 호소한다. 비참한 무기력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자신을 대신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했기에 이러한 탄식의 소리를 내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파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식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심판이 다시는 돌이켜질 수 없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백성을 구원한 모세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사사 사무엘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을 조롱했던, 또 자신을 비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또 예레미야의 선포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파하며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사실 심판의 대상에서 이 예레미야는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거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탄식의 소리를 올려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파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선지자적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는 무관심하고 교회는 자신들의 규모와 또 자신들의 이익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세워놓은 그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나 또 교리들 그리고 기준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쉽게 판단하고 그들을 배척시켜버리곤 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또 그들은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곤 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잘못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아파했고 그들의 멸망을 두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5가지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선지자적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삶,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선지자적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강력하게 탄식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중고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 하나 투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양범석 전사님과 한참을 이제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보고 또 그분들의 업적을 보다가 한 곳에 굉장히 작은 묘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양범석 전사님께서 그곳을 소개해 주었고 또 그곳에 있는 설명을 보았더니 그 작은 많은 묘비들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비였습니다. 그곳의 묘비명을 보면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의 묘비가 많았고 또 대부분 1살이 되지도 않아서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의 묘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태어난 지 9개월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의 학대받는 소식을 듣거나 또 아이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면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묘비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과연 이 자녀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나의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프거나 제가 순교를 하게 되면 했지 도저히 저희 딸이 목숨을 잃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이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왔다고 해서 자신의 죽음이나 자녀의 죽음을 예상하고 온 선교사님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그 죽음을 예측하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 담담하고 씩씩하게 이겨낼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곳에서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의 소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을 떠나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이 한국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이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적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0장 후반절 마지막 탄식을 보면 이 탄식의 내용이 찬양으로 끝나면 가장 좋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탄식함으로 이 탄식의 기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상황이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갔습니다. 끝까지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그 억울함을 풀 만한 힘이 없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처럼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선지자적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선지자적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그 선지자적 삶을 살아내다 보면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의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탄식의 소리는 여전히 탄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내며 그로 인해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탄식함으로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숨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